예, 그 아브라함 링컨이죠. 미국 대통령. 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조건적인 거죠. 그리고 야곱의 삶에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야곱의 편이 되어 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것에 관해서 우리 함께 나눌 건데, 오늘은 창세기 31장 1절과 55절 말씀 가지고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 때는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이 뭐냐면요. 야곱이 라반에게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소서, 나로 가게 하소서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때 라반이 그냥 순수하게 보내주지 않죠.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려 하면서 품값을 정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야곱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전부 내 몫으로 이제 정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서로 거래가 이제 성사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 같이 누구의 양이 번성하게 되냐면 야곱의 양이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편들어줬다고 밖에는, 편의적으로 사랑해줬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야곱의 양떼가 번성하는데 사람이 뭐라고 해도요, 아니라고 해도요,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요, 남이 잘 되는 걸 잘 보지 못해요. 잘 견디지 못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제 야곱의 양이 그 번성하는 것을 보고 나서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이제 야곱의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라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라반의 소유를 빼앗은 건 없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색 안경을 끼고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 라반이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뭐 안색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죠. 사람이 그래요. 근데 저 역시 부교육자 시절이 있었고 저희 아내도 이제 부교육자 시절이 저보다는 더 긴 시간을 보냈는데 이 부교육자 시절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그냥 이런 일이 있어요. 늘 나는 그냥 하나님을 보고 그냥 헌신을 하고 있는데 늘 그 자리가 머물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전과 같지 않아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 왔냐, 부교육자 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처음에는 다 그래요. 근데 예전 같지가 않아요. 성도가 부교육자에게 이렇게 시선을 뺏기고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은 무엇부터 하냐면 담임 교육자가 견제부터 하는 거예요. 저렇게 사역하는 거 아니다, 뭐 하는 거 아니다.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죠. 설교는 이렇게 하라. 뭐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자기 밥그릇을 빼앗기고자 할까 해서 염려돼서 그런지 몰라도 뭐 모든 담임 교육자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늘 그렇게 내몰리는 상황 가운데 내던져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고 하고 늘 구석에 몰리고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담임이 떠나야 하느냐? 그렇지 않죠. 부교육자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는 거예요. 떠나갈 상황으로 내몰리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은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갖고 성도들을 대하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부교육자에 몰리면 담임 그 교육자들이 이제 견제하기 시작하고 그 상황이 이제 몰릴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냐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피할 길을 주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방향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이 방법에 대해서 내가 선택해야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신 길로 걷게 된다는 거죠. 그게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저도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개척을 하지 않았겠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이 미쁘신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피할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방법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할 길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신 길로서 우리에게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몰리는 상황, 우리는 그래요. 왜 내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했냐고 하지만은 내가 내몰리는 상황, 내가 애매한 소리를 겪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할 때라는 거죠. 그때가 하나님이 이제는 얘가 내몰리구나.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몰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그네 인생 가운데 잘 이제 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던져질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러하다면은 우리는 어째서 이렇게 늘 내몰리고 이렇게 쫓겨나가고 그러한 삶 가운데 내던져져야 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피하여져만 이렇게 내가 대면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피해져야만 가야 하냐는 거죠. 그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매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곳에 매몰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삶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매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내몰리는 상황이 없다면은 저도 마찬가지죠. 계속 거기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이제는 좀 살만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실 약속에 있어서 하나님은 잊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우리가 잊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한 말도 기억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내뱉은 그 말도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0년 전의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20년 전의 약속, 나 고향으로 돌아갈래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라반이 너의 싹쓸 정하라 하니까 6년이라는 시간을 또 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라반의 아들들로 인해서 내몰리는 상황이 없었다면은 고향으로 갈 생각 하지 않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 하신다. 앞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지 않았다면요, 야곱에게 그러한 것이 없었다면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겠냐는 거죠.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을 양을 치고 자기의 몫을 지금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나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누가 기억하고 있냐면 이 20년 전, 이 베델의 하나님이죠. 이 베델의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기억이 희미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나서요 6절과 9절에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이걸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게 얼마만큼 그 아버지가, 이 라반이 얼마만큼 성품이 좋지 않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10번이라는 단어는요, 딱 10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할 때마다 속였다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인 것이니, 이게 하나님이 그냥 편들어 주신 거죠. 그냥 야곱을 사랑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할 때 빼앗아라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냐면요, 야곱이 일한 품삯에 있어서 야곱이 받아야 하는데 그걸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자기가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라반의 입에 있는 야곱의 품삯을 빼앗아서 도로 야곱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나는 얼룩무늬를 낡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룩무늬 새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이 얼룩무늬로 품삯을 가져다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10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며. 이 말은 야곱이 꿈에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서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줬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그 어떠한 잔꾀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 허용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갖고 자니까 꿈에 그러한 꿈이 꿨다는 거겠죠.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야곱이 꿈 얘기를 하는 것은 야곱의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아롱진 것 이걸 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냥 야곱의 편에 서졌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떠한 처지인지 이해하고 그냥 야곱의 편이 되어서 야곱의 품값을 다뤄줬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계속 그걸 생각하고 산 거죠. 그러니까 꿈에 나타난 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가 아니라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잊지 못하여도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그래서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나는 이 일에 있어서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그냥 내게 기름 부었던 그 사건을 나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야곱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14절과 16절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야곱의 얘기를 들었어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이런 아버지가 있나요?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긴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여기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해 가신 재물은 우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라반이 다 그걸 먹었다. 우리 아버지가 다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가 있냐면요. 이건 좀 유대 관습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 라반이 라헬과 레아를 어찌 대하냐면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라고 하면서 지금 이 두 딸이 원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원한을 갖고 있느냐? 이건 유대 혼인 관습에 있어서 관련이 있는데요. 남자가 여자 집에 갈 때 여자를 데려오려면은 무엇을 가지고 가냐면은 지창금을 가지고 와야 하는 거예요. 이때 지창금을 누구에게 주냐면요. 여자 아버지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자를 그 아버지에게 돈을 주고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엔 더 중요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아버지는 그 지창금을 가지고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불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간직해 두었다가 내 딸이 혹여나 홀로 살게 될 일이 있다고 하면 그때 그 지창금을 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딸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창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도 그 여자를 살 때 내가 돈을 주고 사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값으로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창금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gat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샀냐면은 우리를 생명의 값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 이게 유대 관습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야곱이 지창금을 갖고 갔느냐? 야곱은 지창금이 없었어요. 야곱은 지창금이 없어서 무엇을 했냐면은 14년 동안 양떼를 쳤어요. 그럼 그것은 지창금이죠. 14년 동안 양떼를 친 거. 그러면 라반이 14년 동안 야곱이 양떼를 쳐서 이 번성하게 된 것은 누구의 몫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딸의 몫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라반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라반도 복을 얻게 된 걸 알아요. 근데 그것을 누구의 몫으로서 줘야 하냐면 라헬과 레아의 몫으로서 줘야 하는데
그걸 전부 자기가 먹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딸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이 몸을 파는 여자와 같이 그냥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가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긴 것이 아니냐, 우리를 그냥 몸종처럼 노예처럼 여긴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딸을 이 노예로서 파는 이 율법에서도 그만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17절과 20절에 야곱이 일어나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를 그가 밧단 아란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려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라는 거예요. 야반도주한 거죠. 여기 드라빔이 나오는데 이 드라빔은요, 집 안에 섬기는 신상을 말해요. 근데 이것을 갖는 자가 누구냐면은 재산을 상속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 드라빔이. 그러니까 전에 우리의 그 풍습에도 있는 것처럼 큰아들이 제사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재물도 함께 재산도 이제 더 물려받은 관습처럼 이 드라빔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은 야곱이 온전한가요? 라반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것을, 불의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데, 그러면 야곱은 온전했느냐? 사실 야곱도 온전하지 않아요. 형 에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장자를 속여서 이렇게 빼앗는 것이나 이게 다르지가 않아요. 베델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 몫에만 지금 이렇게 챙기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야곱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야곱에게서는 누가 최선이냐? 라반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라반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야곱 집안에도, 야곱의 장막에도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여러 사람을 겪었다. 왜 내몰리게 되느냐? 여러분, 그 사람이 없었으면 내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쫓겨날 일이 없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서 뭐 하는 거예요? 선도 악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하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악도 쓴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서 이스라엘이 되느냐? 안 돼요. 이후에도 야곱의 삶에는요, 여러 고난을 겪어야만 그제서야 어디에 올라가냐면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없으면요, 야곱은요, 또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 베델로 올리기까지 얼마나 일을 하셨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삶, 장막에도요, 버려야 할 신상들이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버려야 할 불순물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쓰임을 받았냐면은 라반이 쓰이더라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 가운데 애굽에 바로가 없었다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몰라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애굽의 바로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인지 나타내 보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줄 알았느냐? 몰라요. 애굽의 바로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를 치는 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 바로가 없었다면은, 저에게 질병이 없었다면은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구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이든 이스라엘이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 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시내산 아래에 둘 때 이들 장막 가운데 뭐가 있었죠? 금고리, 귀고리, 애굽에서 섬겼던 그 문화들이 그대로 있었죠. 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풍습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라반이 내게 어떻게 행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졌느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을 써서 우리를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약속의 장소 베델로 올려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올려보내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만에 누구를 기억했냐면은 이삭의 아버지를 기억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께 올라가리라 라는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가 베델의 하나님인데 그가 날 기억하고 나를 돌보시고
나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의가 뭔지를 말해줘요. 그리고 이삭은 그 믿음의 의로서 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말해줘요. 그리고 이삭의 자녀인 야곱과 에서는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성화시켜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 약속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어떻게 불순물을 제거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들의 조상이 약속한 하나님에 있어서 기억하게 하는 거죠. 애굽의 바로 밑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기억나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그네 삶 가운데 기억할 것은요,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어? 이 라반과 같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해서 나를 쫓아냈어 라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셔서 나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걷게 하셨구나. 이걸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여정 속에서 합당하지 아니한 나의 그러한 본 모습, 죄에 출생된 그 본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다듬었고 가셨구나라는 것을 보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 어떠한 신이 이와 같은 신이 있고 이와 같은 하나님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또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보여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고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나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이것은 옳은 일이고 이건 그런 일이라고 해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신실하구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치 말고 주와 함께 걷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가 내몰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그 베델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함께 걷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있어서 의심치 않고 날마다 삶 가운데 주와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삶으로서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었고, 오늘도 우리가 내몰리는 상황 가운데 내가 어째서 이렇게 내몰리는 상황 가운데 있지라고 고민할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를 베델로 인도하신다는 삶을 이제는 기억하고 주를 믿고 걷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